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찬송가와 주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는 창조의 섭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온 가족들이 얼굴 마주하며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내가 만들어낸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만드신 나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성령께 찬송하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난 일들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무심코 받기만 한 일들이 감사함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대신하신 희생도 저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높으신 뜻도 조금씩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음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됨도 새삼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의 삶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저희는 날마다 고통 속에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있음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그저 지나가게 마옵시고 저희 모두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되게 하시어 거듭난 삶, 거룩하고 구분된 삶, 믿는 이답게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어머니를 통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곧 사랑임도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신 계명 기억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저희의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괴로움 힘들다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랑도 레벨이 다릅니다. 그중 최상의 레벨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누구든지 부모의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중 가장 순수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무엇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건강한 사랑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영원히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사람을 보내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탕하게 살 때 그걸 억지로 집으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집을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간 길을 보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서 곧장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도시로 갔을 것입니다. 도시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곁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제 그는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돈 쓰고 다닐 때는 친구들이 득실거리고 또 어디든지 언제든지 자기 집에 오라 그러고 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 집에 오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해야 됐죠. 부잣집 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이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 특히 돼지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됐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겠습니까? 더욱 자존심 상하는 일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그래서 사람이 안 먹는 음식, 돼지나 먹는 음식,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그는 자기가 이제 완전히 쓸모없고 가망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디에서도 고개 들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살 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그들이 풍족한 음식을 먹는 건데
그 종들이 현재 쥐업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는 내 처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아들 행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감지덕지다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종으로라도 받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동네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가지 면에서 아버지에게 큰 모욕을 주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보통 재산이 언제 아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이 유산으로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도 아들이 먼저 재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뜻이 되겠죠. 나는 재산을 미리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두 번째로 재산을 받은 즉시 그것을 다 팔아서 돈을 챙겨서 마을을 떠난 것도 역시 아버지에게 모욕을 준 행위입니다. 유대인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아들 이름으로 넘겨줬지만은 여전히 그 재산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금, 소득은 아버지가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몰래 이런 재산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선의를 배반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어떤 저런 그 나쁜 아들이 나왔냐라고 빈정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가 도시에서 방탕하게 생활하며 재산을 다 소비한 것은 아버지의 큰 모욕이 됩니다. 그가 그 재산을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다 허비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버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돈을 낭비한 겁니다. 대개 보면 알뜰살뜰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흥청망청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경우는 정말 심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는 오랜 기간 아버지의 땀이 필요했는데 아들은 단기간에 그 많은 재산을 단시간에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죠. 그는 이미 타향에서 돼지 칠 때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잃은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 아들로서의 자존심도 다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온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 쪽 길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랐을까요? 어떻게 벌을 줄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종으로 써달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아버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의 말을 가로막고 종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좋은 신발 가져오고 또 그 아들이 끼는 반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둘째 아들로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종에게 그 가장 좋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아버지에게 귀중한 영혼인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첫째 아들이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마을 어귀까지 아주 그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도 들리고 악기 연주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 방탕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셔다가 송아지 잡고 그 잔치 베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키시거리고 있으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가 손수 밖으로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권합니다. 같이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고 함께 축하하자고 권합니다. 이때 첫째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들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려주고 동생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말해줍니다.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서 마을 잔치 열어주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이게 공평하냐는 겁니다. 아버지 불공평하다는 거죠. 둘째로 돌아온 아들은 그 돈을 다 창녀들에게 썼는데 이런 나쁜 놈을 다시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정말 이 둘째가 돈을 창녀에게 다 썼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방탕하게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없는 내용을 지금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단정해서 동생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다시 받아준 아버지를 더욱더 크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결정적인 말이 있죠. 30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국어 번역에는 그냥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This son of yours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은 될지는 몰라도 자기 동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는 동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의 동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동생이라고 32절에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에게는 동생입니다. 동생은 이 그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내 동생은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이제 첫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돌아갈 재산이 있는데 그거에는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현재 그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100% 다 너한테 갈 거니까 그 동생이 돌아온 건 너하고 전혀 그 재산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 첫째에게 둘째를 동생으로 다시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생각, 이 큰아들의 생각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둘째가 재산을 탕진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라진 재산,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돌아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자, 그에게 동생의 귀환은 잔치의 이유가 아니라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큰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그가 분노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아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자기같이 착한 아들, 자기같이 아버지께 잘 순종한 아들에게는 염소도 안 잡아주는 아버지, 불공평하고 그래서 미웠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을 정말 모범적이고 선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같이 뻔뻔하게 아버지 보고 재산 미리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둘째는 노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자기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착한 아들이고, 둘째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아주 악한 아들인 겁니다. 자, 이런 그의 생각이 잘 표현된 것이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불순종한 것이 한 번도 없거늘, 그 뜻이지요.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정말 아버지에게 복종했다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내는 것은 뭡니까? 정말 그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착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도 아버지와 같이 돌아온 둘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착한 아들,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죠. 실제로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악한 아들인 겁니다. 부모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 뭘까요? 정기적으로 돈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모 공경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돈을 잘 가져다 주기는 하는데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싹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는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그 가치를 버리라고 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부모에게 강요하는 자녀, 이런 자녀는 사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치를 위해 사는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찾은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기뻐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를 싹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귀한 가치를 아버지에게 강요합니다. 그는 재산이라든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근검하게 사는 걸, 이걸 귀하게 여기며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기는 좋은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지,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부모님이 정말 평생을 그 가치를 위해 살았다면 그걸 존중해주고 그것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진정한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순종하는 그런 좋은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나는 부정하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께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신자라면 나도 그 잃은 영혼 구원하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최고의 가치,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머리로서만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정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의 모든 구조와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해오던 것도, 아무리 나에게 평생 익숙해왔던 그런 것도 정말 이 영혼을 살리는 가치에 연결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인력이나 재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과 재정을 투여해야 할 것들을 1등, 2등, 3등식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들이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된다면 우리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파티장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고침맞는 병원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회복 중에 있는 환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조금 고침을 약간 더 받은 사람, 아직도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환자인데 새로 들어오는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에게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든지 그들을 막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런 사람들 영혼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인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발작이 시작됐구나, 회복 중에 있는 환자니까 내가 좀 참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밖으로 내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병원 안에 들어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 보고 너는 나보다 심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둘째 아들을 환영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이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이해하며 그분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먼저 헤아려서 그 가치를 존중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교회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잃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 최고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크든지 적든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받아서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넉넉한 삶과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트리니티 성경학교 그 봄학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 여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학교 온라인 수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8학기를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하신 그런 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름 기간 동안에 그 빠진 그런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트리니티를 공부할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그 이메일 주소를 드린 대로 트리니티 미션 인터내셔널 gmail.com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나고요. 그리고 그 수요 성경 공부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8번에 걸쳐서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수요일 오후 시간에 교회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가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못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간에 김성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인의 사위는 그 손행철 집사님이고 외손녀가 손지혜 집사님이신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에서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제 한국에 아시겠지만 지금 사정상 들어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코비드-19 모금이라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엘카미노 지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그 히스패닉 분들인데요. 아시겠지만은 그 텍스 보고 제대로 하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약간 보조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히스패닉 중에는 그런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그쪽으로 이제 도네이션을 좀 해주시면 우리 전체로 모아서 우리 지방회에서 또 연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평생 사신 분들을 공경하며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